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강연을 드리지만은 무엇으로 설명해도 그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한 역사는 인류 역사에도 없었으며, 아무리 욥이 고난의 대명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천만분의 1도 쫓아갈 수 없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무게가 무엇으로 따져볼까요? 환경의 무게로 따져볼까요? 물질의 무게로 따져볼까요? 인생의 무게로 따져볼까요? 뭘 고난의 무게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무게는 천지창조가 역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무게를 다 주셨으니 천하의 어떠한 고난의 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게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류 전체의 무게를 제쳐놓고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를 따져도 인간이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 무게는 가히 인간의 힘으로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커다란 무게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해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영적인 대단한 의미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십자가상의 그 짧은 시간 속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소위 십자가의 7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7가지의 7원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이 외쳐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외쳐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리심의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의 가상, 즉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상의 7원의 첫 번째 언어는 뭘까요? 십자가의 상의 1원 있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대상이 누구였느냐? 성부 하나님께 대한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일언을 하셨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죄는 인간들이 지었습니다. 인간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부탁을 드리셨는데 그 첫 번째 부탁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뭡니까?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안목의 자랑과 그리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온갖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인간들이 각자 개개인이 다 지고 사는 그 무거운 짐, 무거운 죄,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죄의 용서함을 누구에 부탁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들, 그리고 밑에서 침을 뱉었던 바리새인과 원로인과 공허인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뒤를 따르는 대중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허탄한 생각들, 그야말로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부족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행위를 일삼았던 이 대군중들의 행위,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인간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데,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죽는데, 너희가 져야 할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며 수치 주고 모욕을 주며 침뱉으며 돌을 던지느냐? 얼마든지 죽으시는 예수님도 인간들에 대한 마음에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또 배신감을 느끼는 마음, 도대체 이룰 수 있을까라는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도 끊임없이 인간인지라 불타올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마음을 억제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첫 번째 이론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의 정욕과 탐욕을 사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제 이론을 선언했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기도가 없었으면 인류가 죄에 대하여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영적 의미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며, 여러분의 온 몸과 피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본성과 근성과 모든 죄의 재질을 다 삭제하고 뿌리 뽑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새롭게 인생의 모토를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마음의 정욕과 탐욕을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돌을 닦습니다. 물을 떠놓고 돌을 닦고 정신 수양을 해서 돌을 닦고, 만일 사람이 자기의 죄나 죄의 본성과 죄의 껍데기를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양과 도덕과 윤리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깨끗게 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종교는 뭘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모르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하건대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자유로이 영적 수양이 가능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잘못했을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움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하는 말씀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가치를 이 땅의 최고의 가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누굴 세워줬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세워줬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주석한 것을 읽어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서야 할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저나 여러분 내놓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났다고요? 뭐가 특별하다고요? 얼굴이 뺨뺨하면 얼마나 뺨뺨하며, 콧대기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볼짜기가 예쁘면 얼마나 볼따기가 예쁘고, 눈덩이가 부엉이만 하면 얼마나 많으며, 앵두술 같으면 뭐가 앵두 있습니까? 메추리알처럼 쫙 빠진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했으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그 간절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가슴 속에 산울림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 나는 분명히 믿건대 그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설교관 스포전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배경은 간단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였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5장 20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 이 말씀 한마디, 그 교회,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 같은 몇 사람 앉아있는 데서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기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날의 설교는 딱 3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3마디에 그렇게 죄스러운 젊은 청년 시절에 죄를 짓고 정욕과 탐욕에 빠졌던 스포전이 이 3마디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그는 세계적인 대설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어디에 있느냐?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최고의 가치의 자리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이 바로 최고의 가치 자리요.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가치 자리로서 그렇게 방탕과 같은 스포전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제 십자가상의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 반드시 성공적인 신앙이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사함을 받은 걸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이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제 이언은 뭡니까? 그 대상은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누굽니까?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좌편 강도, 어떤 사람은 우편 강도인데 좌편 강도는 누굽니까? 회개치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누굽니까? 회개한 자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오른쪽 강도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다 같이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러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낙원에 이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죄를 실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면 지금 저 낙원에 이를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는 그때 내가 죽을 직전에 예수를 외쳐야지. 그리고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길거리 가다 얼음판에서 넘어졌는데 얼음판에서 앞으로 넘어질 때는 시간 여유가 있지만 뒤로 넘어질 때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먼저 부딪히는 바람에 예자는 했는데 숫자를 못 채가지고 그렇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른편 강도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살고 나도 살리자, 네가 죽은 자를 일으켰지 않느냐, 앉은 병을 일으켰으며 눈먼 자를 보게 했으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가지가지 기적을 행했으니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여 능력자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왕노릇 하자고 좌편 강도가 조롱했을 때 오른편 강도가 뭐랬습니까? 그는 이미 구원받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뒤로 넘어지는 순간에 구원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멀쩡할 때 예수 잘 믿고 지금 건강할 때 예수 잘 믿고 옆에 분에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전달하십시오. 건강할 때 예수 잘 믿고 멀쩡할 때 예수 잘 믿고 말할 수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눈 버럭버럭 뜨고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코로 숨 쉬고 있을 때 예수 잘 믿고요. 지금 예수 잘 믿으세요. 오른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예수가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도다. 그런데 어찌 내가 살인 강도가 옳지 않은 일이 없는 일을 행하신 이 예수를 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순간까지 죄를 범하고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안목의 자랑으로 살인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나 네 고백을 내가 들었고 내 신앙을 내가 보았으며 네가 말한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이르리라. 이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뜻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신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셨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셨지만은 온몸에 피를 흘리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써서 온몸은 피로 철철철 흘러내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기쁨을 받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선생님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에 낙원에 이를 것인데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기막힌 장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맛보며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렵고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주일날에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오니까 야, 저분은 전도의 능력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능력을 받은 게 아니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을 다했겠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자주 찾아주고 자주 그들 봐주고 불러내서 짜장면도 사주고. 여러분,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으니까 전도가 된 거지 전도의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말했어요. 전도 능력을 탓하지 말라. 능력을 탓하지 마세요. 열정이 부족한 것이요, 정성이 부족한 것이요, 최선이 부족한 것이지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기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비록 모든 대중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이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내 앞에서 구원받는 걸 보게 하시는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말하기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이르리라.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중에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기쁠 때가 가장 어느 때입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는 때가 기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안 됐는데 기도했더니 사업을 풀어줬다. 돈을 못 받았는데 기도했더니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자 못 받았는데 기도했더니 이자 받았다. 난 그 기적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은 아닙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 안 믿었던 분이 전도받고 교회 와서 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받고 신앙생활을 결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주의 종으로서 가장 기쁘고 좋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99마리의 양도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지만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의 치론 중에 두 번째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셔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온 산골짜기를 헤매며 광야를 헤매며 깊은 물가를 찾아다니며 산들반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죄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상의 제 3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친과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기록되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선제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삼원은 뭡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예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제5계명인 부모 경궁에도 충실하셨으며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휴머니즘의 표본을 인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공경을 더 잘 하셔야 될 걸 믿으시면 더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옷 따라 까르르 꼬르르 꼬르르 하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님들을 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노부모를 내버려두고 오히려 노부모를 혼내고 노부모를 마치 식모 부리듯이 부리고 어머니 손발이 없어요. 가서 잡수세요. 먹으세요. 물론 여러분 운동을 시켜드리라고 그럴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수록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을수록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절대로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면서도 부모 공경에 충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의 아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치고 축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인데 대인관계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인관계가 6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관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전후자 있는 분에게 부모님을 잘 섬깁시다. 또 이야기합시다. 못나도 내 부모입니다. 잘나도 내 부모입니다. 잘나든 못나든 내 부모예요. 부모가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했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왜 부자로 안 태어나고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안 됐는지 이런 말을 왜 청담동에서 안 살고 왜 일산에서 사느냐, 왜 삼성동에서 안 살고 일산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대해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누가 주신 분이냐?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부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 중 제5계명은 대인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대인계명 중에 일반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대인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계명, 즉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대인관계에서 약속 있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약속 없는 건 대인관계는 잘하고 진정 약속 있는 계명은 안 지킨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 우리 순복음 영상계 주예종 말고 저쪽 어디 주예종인데 주예종 한다고 부모를 그냥 아주 내동댕이 치고 버리고 다닌 그런 주예종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주예종의 부모가 굶주려 죽었대요. 영양실조로. 아무리 여러분 주예종이라도 부모는 섬겨야 돼요. 부모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을 정말로 내 친어머니 이상 열심히 모셔드렸어요. 열심히 모셔드렸더니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부인한테서 다 받게 되더라고요.
부인한테 다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5계명은 대인계명 중에 으뜸되는 약속계명인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서 독일의 정교가니까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부모를 누구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했다.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할 정도로 부모의 중요성을 바로 마틴 루터는 강조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자기 부모를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아, 내 부모다, 내 부모. 요한이 당연히 자기 부모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 내 부모라 잘 부탁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부모처럼 열심히 섬기고 부모처럼 돌봐줬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부모란 단순히 혈연적 관계로 맺은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주의 종들도 바로 여러분의 부모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영적인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지, 영적인 주의 종이죠. 또 영적인 이 순복음 영상께 영적인 아버지, 저 우리 전도사님들도 교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떠나서 일반 평신도로서는 구역장도 그렇고 지역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기십시오. 복 받습니다. 왜?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길 때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얻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상의 사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맺힌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신 인자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지 않으시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심을 보여주었던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애절한 부르짖음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그 아들 독자 예수, 귀하고 귀한 아들 예수, 십자가의 모멸 속에 처절하게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외면을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내버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외면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는 걸 다 드려도,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 갖다 바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이단 사이비처럼 막 갖다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예. 뭘 갖다 줘도, 아니 내 목숨을 던져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귀한 독자 아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외아들을 키우는데 외아들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도록 내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2명 있어도, 아니 10명 있어도 내 자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지 못하는데 한 명뿐인 외아들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예수님은 버림받을 자가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더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은 읽을수록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내 마음을 여러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냐.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좀 느껴보지 않으십니까? 난 참 여러분들 느끼시면 하면 지금 들을 때 느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느끼고 사셔야 돼요. 길을 걸어서도 느끼며 사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 고통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기억할 것은 누구도 예수님의 너무도 처절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였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슴이 뜨겁도록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에 내가 뭉클거리도록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구원은 멀어진 분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의한 것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느낌이 없는 사람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여 주여 할 때 느낌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가슴에 뭉클거림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구약의 성막에서 죽어가는 양이 소리를 양을 잡는 일꾼이 와서 그 목에다 칼을 들이릴 때 울메 하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며 피를 토하고 죽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주무실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졸려가지고 머리 숙이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럴 수가 없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십자가 오온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니까 갑자기 로마 병정이 큰 작대기에다가 마치 스펀지 같은 걸 해가지고서 심포주에다 담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것은 육신적인 목이 마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물을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이 물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제 곧 숨이 거둬질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어가야 될 예수님이, 그 고상하신 분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물을 먹고 싶어서 목이 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저주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지옥의 목마름이 너무나 심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이 외쳤던 이 말씀, 노마병증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용에다가 심포도를 해서 예수님 입에다 대니까 예수님이 그걸 마셨을까요? 대고 끝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건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 생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인생은 다 목마릅니다. 물질에 목마르고 사업에 목마르고 환경에 목마르고 자기 외모에 목말라서 성형외과가 많이 나는 여러분 성형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돈만 있으면 성형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니까는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한국의 연예인들은 왜 그 가수들 배우들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배우나 가수들은 얼굴이 왜 다 똑같고 코가 다 똑같으대. 코가 다 똑같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깎은 게 다 똑같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냐고 그렇게 물어요. 미국인 친구들이. 내가 그랬어요. 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다 만들어지도록 축복을 주셔가지고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다 대한민국은 다 그렇게 달팽이처럼 생기게 만들어졌대. 너희도 그렇게 생기고 싶으면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내가. 돈이 있으면 하세요. 성형수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대 비난할 게 아닙니다. 성형수술 많이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눈꺼풀 올리는 수술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래 두뇌 것도 다 이거 딱 잘라내고서 다 하는 예쁜 수술 다 하셔야 돼요. 돈만 있으면 하셔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으로 다 할지라도 영적인 목마름은 인간의 기술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은 육신의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돈 벌어보십시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7,500만 불 로또 당첨했던 사람이 죽고 자살했던 말씀을 드렸죠. 돈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목사님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솔직히 뭐 또 속으로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한번 따라 합시다. 밥 세끼 먹고 죽을 때까지 밥 세끼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제일 부자입니다. 그 제일 부자예요. 죽을 때까지 밥 세끼만 먹고 살면 제일 부자. 왜? 금덩어리 집안에 수백 킬로 갖다 놓고 살아도 밥 세끼 먹고 그래도 내가 더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갖다 놓아서 가보니까는요 토스트 하나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살더라고. 막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런데 나는 집에 오면은요 반찬이 8가지 9가지 그냥 콩나물에다가 숙주나물에다가 두부에다가 멸치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데다가 마른 김에다가 간장 살짝 볶아줘서 거기다 깨소금 살짝 해서 탁 찍어 먹어. 여러분 수천억 원을 가졌어도 그 사람도 토스트 한 끼로 인생 살고 빈손을 가졌어도 밥 세 끼는 먹고 사니 인생이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는 성령을 보시는데 보니까 기록하기를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키는 선언을 하셨죠. 생전에 초막절 큰 날 명절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마켓을 들고 그리고 또 물그릇을 들고 이리저리 초막절 끝날에 큰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몸 바켓에다 물을 담고 이리저리 날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원로와 공회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물을 떠나려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셨느냐?
초막절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는 행사를 합니다. 초막절 동안에 유대인들이 물을 기는데 예루살렘 제단 옆에 보면 은그릇이 딱 있는데 그 은그릇에다 뭘 넣느냐? 물을 붓습니다. 어디에서 떠온?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제단 옆에 보면 은그릇에다가 그 물을 떴습니다. 그 물을 갖다 부면은 뭐냐? 한 해 동안 복을 많이 받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실로암몰에서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 영적으로 어떤 못입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못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물이 아수르가 포위를 하고 쓰니 히스기야 왕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기혼 시냇가라는 데서 굴을 팝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왜? 겉에다 보이는 개울을 파면은 이 아수르 군인들이 와서 메꿔버리니까 물을 못 받으니까 땅굴로 파가지고서 기온 시냇가에다가 연결해서 땅굴로 물을 그 히스기야 왕 궁으로 흘러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흘러들어오게 한 샘물이 곧 뭐냐?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로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돼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실로암 못이 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명절 큰 날 끝날이 되면은 전부 다 집이든 어디든 밖에서다 그릇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제단 옆 은봇에다 갖다 부으면은 그것이 뭐냐? 1년 동안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는 행위는 다 마른 물이요 먹어도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온 중에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지옥에 가서 우리가 목말라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마치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죽었더니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든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대달라고 할 정도로 물 한 방울,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입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 지옥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체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그 부자처럼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는 그 음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집적해 주시며 대신 목마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여러분에게 영생수를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생수는 땅에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바로 오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상의 유언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상의 유언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은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감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라사대, 다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며 나아가 인류에 대한 악한 권세를 행사하던 공순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에 대한 경고요 도전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모두가 다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다 정욕에 끌려가고 탐욕에 끌려가고 미움과 원망에 끌려가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안 지워져가지고 고민하는데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미운데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서 꼴도 보기 싫고 솔직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요. 어떻게 하길래 밉습니까? 밥 먹으러 할 때 제때 밥 안 잡수고 일어나라 할 때 제때 안 일어나고 그리고 좀 어디 나갔다 오시면은 빨리 좀 들어오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데이트를 하는지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옷도 잘 안 갈아입으시고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는 그 여성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 보세요. 그것은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합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벌써 성도님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예?
왜 자기가 될 것은 다른 건 물론 뭐 일부러 미워하고 막 자기를 괴롭히면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오는 약간의 행동의 조금 느린 행동의 모습인데 그걸 가지고 미워하다니. 그랬더니 갑자기 눈알이 이만해지시면서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이 무서워요. 예, 성도님도 나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걸 젊은 사람처럼 빠릇빠릇하게, 젊은 사람처럼 막 빠릇빠릇하게 자고 일어나고 빠릇빠릇하게 옷 입고 빠릇빠릇하게 어디 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내가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내가 반드시 지켜볼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 그 할머니가 70 몇 세가 되셨는데 그분은 50 한 4, 5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같이 먹어가는 주제에 내가 반드시 순복음 영상께 단연을 한데 지켜볼 거라고. 나이 뭐 어떻게 될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죽도록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구원 완성했으며 원수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켜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를 제어해 주시고 이제는 그 다스리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능력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공중권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와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저지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이걸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완성된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었으니 완성된 것이요, 죄의 짐을 해결했으니 완성된 것이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완성된 것이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완성된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명을 다 이뤘다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은 십자가장에서 선언하시 이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감격스러운 것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사망에서 영혼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망은 끝났습니다. 지옥도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 영생 받은 자로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의 7원입니다. 7원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제 60인데요 해가 비를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가운데가 다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다름이 아니라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 다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인간은 죄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 인간하고 대면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성막을 지으실 때 성지성소에다가 휘장을 치게 했습니다.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휘장 이편에는 그냥 맨 바닥입니다. 휘장 이편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고 휘장을 사이에 두고서 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들어가셔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가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심으로 이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과를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방해하는 성수의 휘장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기에 하나님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 다 이루시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찢어지는 그 즉시 무엇이 되느냐?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의인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받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심으로 그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영상에 안 뜹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면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대면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대면이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시니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7마디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데 그 운명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으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독자 외아들 예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부터는 성자 예수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내용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십자가의 치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을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가 뭉클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하면 뭉클거리는 느낌이 내 가슴속에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 때문에 살고 이분 때문에 전도하며 이분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분 때문에 헌신하며 이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다 들림받아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순복음 영상계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체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